할렐루야.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 노래는 바로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아름다운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막이 가져다준 세 가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노래도 찬양도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실 한번 건반 좀 틀어주세요. 축복성 다 알고 계시죠? 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힘이 솟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그대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여기고 또 볼품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왕자가 자기 자신을 볼품없게 여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휴 참 교만하다, 참으로 안됐다, 자신의 직분과 신분을 모르고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왕인 아버지도 그 왕자의 불행함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겠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비천한 자다, 너는 애굽에 있는 자다, 너는 그렇게 볼품없는 노예다,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모습을 봐라, 얼마나 초라하냐. 그렇죠,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나의 공과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에게 운전 너무 잘했어, 나 이거 지금 자격증 줘야 돼 하고 막 공책에 막 오려가지고 상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운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관이 우리에게 이 정도의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격 부여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나의 의가 어디 있는가? 나의 지식도 지혜도 나의 성실도 노력도 내가 쌓고 있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나온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나의 공로가 되는,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성실도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신 칭의,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했다. 우리가 비록 못생겨도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어휴 예쁘다, 어이구 내 강아지, 너는 정말로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너는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그런 말씀 다 들으셨죠? 예. 그 정말 진실로 믿었다가 막 사춘기 때 상처받고 오늘 그 개그 프로에 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는 자기를 미스 코리아라고 불렀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자기는 미스 김이 됐다. 그 성을 김으로 말고 코리아로 바꿀까? 회사 가면 맨날 미스 김 미스 김. 성을 김으로 말고 코리아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람들이요? 미스 코리아 그럴 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근데 부모님 보시기엔 그렇게 예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어깨를 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깨를 펴고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우링이 조금 나는데 조금 조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지사님이 K라는 지사님이 저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시고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딱 밑도 끝도 없이 그 문자 하나 딱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환상을 보셨나 무슨 계시를 받으셨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 어쨌든 그날 너무 기분 좋았어요. 때로는 저도 낙심이 되고 상당히 참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상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의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악한 사단이 저를 비방하고 했을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집중하게 되면 참으로 더럽고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실 텐데 나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도, 내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도, 때로는 막 엉엉 우는 이 모습도, 때로는 좌절해가지고 실패한 이 모습도, 때로는 기도할 조차 힘도 없는 이 모습도, 주여 주여 한숨만 쉬는 이 모습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저를 보고 흐뭇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다, 성희가. 괜찮아. 다 안다.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 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너 경서교회 담임 목사 아주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다고.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받고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성막이 가져다준 이 세 가지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혁명적인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말씀 가운데 자주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피의 언약, 가죽옷을 입혀 지으시면서 오늘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네가 옷으로서 여러 가지 보호도 받고 또 가릴 때도 가리워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것처럼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너를 이롭게 하는 그 대가, 너를 구원해주는 그 대가, 그것이 바로 너를 구원해줄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네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 이 신락원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미혹했던, 너를 넘어뜨렸던 그 뱀을 이제는 너에게 줄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었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거니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다 라고 해서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원시 복음이라 그랬었죠. 태초의 복음이다 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오늘 양의 피가 묻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양의 피는 장차 누구의 피로 예표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관점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라고요? 대가 없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죄를 짓고 그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고통에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뒤로 하고 떠나는 아담은 얼마나 또한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뒷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장차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거 너무나 놀라운, 그 복음은 그래서 소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대감이에요. 우리 성도는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은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죽어도 희망이에요. 곧 죽어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동쪽에서 해가 뜰 거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위대하고도 원대한 그런 비전들,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너의 인생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엄청난 바람, 그거 잡아서 뭐 할 건데요? 네. 엄청난 바람을 큰 그릇에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 뭐에다 쓸 거라는 이겁니다. 너의 인생은 꼭 그런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또 엄청난 바람을 잡았다 쳐요. 그거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그것이요. 실체는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람입니다. 그 너의 인생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미 그러셨잖아요. 이 헛된 인생에서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담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쌓지 않았죠. 그러나 가인은 쌓았어요. 근데 그것이 부러워요. 높이 쌓은 빌딩을 소유했던 가인이 부럽냐는 것이에요. 오늘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있는 가인이 부럽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성을 쌓습니까? 첫째는 무서워서 쌓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쌓은 것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의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적군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 성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보면서 누가 나를 해하나 보자. 조폭들이 보게 되면은 편안히 누워서 못 잔다 그러잖아요. 조폭 두목도 잠을 푹 잔 적이, 소원이 한번 푹 자는 게 소원이래요. 그때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잠 한번 푹 자는 게 소원이래요. 그 조폭 두목이. 그래서 자기 전에도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고, 항상 이 복대를 풀을 수가 없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 친한 사람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방 갈 때가 제일 편하대요. 잠 푹 자고 참 감사가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불안하니까 칼이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복대를 차는 거죠. 불안하니까 머리 빡빡 깎는 거죠. 불안하니까 막 살찌우고 막 문신 새기고,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나 불안하니까. 나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내 한 3m 떨어져서 지내라고. 나 가면 자꾸 나한테 붙지 말고. 이게 바로 조폭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성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그렇게 부럽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인의 성을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가장 큰 안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신방 갔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간증들이 일확천금을 얻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간증거리가 될 만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나 이번 40일 출애굽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사업이 막 흥황하고 막 거래처가 막 뚫리고 막 지금 돈을 엄청 벌고 건강 다 치유되고 막 일사천리로 막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 받으니까 그게 간증이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목사님. 이걸 간증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이 중에 내가 40일 새벽 기도 그거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이게 간증이더라니까요.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글쎄 하더라니까요. 이게 간증이더라니까요. 내가 아침마다 은혜 받더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간증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간증이 되더라니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거 다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간증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풍파와 비바람과 환난도 능히 목사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해결이 중요한 것인가?
악인의 형통과 같은 그런 형통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요. 모든 모진 비바람과 환난 속에서 만약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맛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간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바라봤습니다. 악인의 형통 불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간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이거를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간증 대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연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했다가 좀 안 했었는데 우리 경서 매거진 아니면 경서 신문 이런 걸 좀 제작해가지고 그 간증을 좀 많이 실을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절 때까지 약 한 2주 3주 동안 간증 수기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중간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해 주신 분은 무조건 다 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분이 간증하셨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증하신 분은 다 내시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간증이 이제 문서로 기록되어 가지고 이제 오정구 지역에 다 전해질 때 집집마다 전해질 때 누군가는 만에 하나는 그 간증을 읽고 뒤집어집니다. 그 간증을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간증을 읽고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거 희망하면서 문서 선교를 하자고요. 그래서 간증을 감동이 되신 분은 꼭 쓰셔서 이메일 KYOUNG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던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성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래서 새벽 때마다 우리가 좀 다소 힘들더라도 우리 구체적으로 성막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성막의 문은 어떤 의미고 성막의 기둥은 어떤 의미고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분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성막이 내 인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얘기한다면 성막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성막은 내 인생의 혁명적 사건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성막은 내 인생의 혁명적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180도 완전히 뒤집는 것을 혁명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하늘이,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천동설이었죠. 근데 이 고대 중세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가 중심이 되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뒤집죠. 사실은 지구를 중심으로 온 별들이 태양이 다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우주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태양 중심을 두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그 지동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돌고 있다가 갑자기 지구가 돌고 있다는 완전히 180도 뒤집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실이고 그러한 또 인식의 변화고. 그래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 하나로 모든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예로부터 구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막에 모르는 사람들, 이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막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과연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성막을 펼쳐주시고 내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엄청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혁명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여행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 하나님은 있어봤자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에 한번 가보자. 1층, 2층, 3층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입니다. 예전에 그 류시화 씨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제가 군대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 시인이고 또 수필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저 바라보는 저 하늘이 호수래요. 파라니까. 파란 호수로 떠난 여행. 그래서 인도에 가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근데 굉장히 그 책 자체가 다분히 종교다원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신이다. 이런 다신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신을 찾아 떠난 여행, 이것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은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철학자든 시인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혁명적인 사건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은 지옥에 한번 가봐야 우리가 와닿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에서 그 불지옥에서 불러서 소금치듯 뜨거워 도저히 어딜 봐도 길이 없고 그런 순간에 갑자기 천국의 길이 열려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면 그건 혁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된 이건 혁명 축에도 끼지 않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큼 가장 큰 혁명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혁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느냐고요.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심으로 내 안에 깊은 슬픔에서 이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 가인의 성을 쌓았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놀라운 평안함으로 자리 잡는 것만큼 이것만큼 큰 혁명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혁명의 주인공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짐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죠. 않아도 되게 됐죠. 근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이 모형이 또 이러한 그림자가 이제 온전히 완성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인생의 길을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모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혁명적 사건이 된다.
성막은 내 인생의 혁명이었다. 우리는 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혁명인가?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완전한 신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막을 백성들이 이제 언제 짓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막을 1년 후에 짓게 됐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종노릇할 때, 마귀의 종노릇할 때 성막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막을 치시고 나는 그 성막을 온전히 완성해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 신분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겠죠. 세계가 다 너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그 어두운 곳이 어디죠? 오늘 구약을 보게 되면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어두움이었죠.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마귀 지배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죠. 마지막 세 번째,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12개의 그 진 가운데 중심에 바로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항상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으로부터 펼쳐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가 함께 움직였고, 오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이전에는 그들 마음대로 행했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굳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애굽의 법, 바로의 법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법으로부터, 나 중심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졌으니 바로 어떻게 뒤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된 것,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단번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과정이겠죠. 이제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애굽에서 살았던 그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상 이미 홍해를 다시 역으로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 자체로 출애굽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오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뒤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 이것을 내 인생의 BC와 AD로 나눌 수 있겠죠. BC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AD,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나 중심의 그런 뿌리가 이 시간에 그 쓴뿌리가 다 뽑혀버리고 오늘 내 안에 펼쳐주신 그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간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그것을 간증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간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혁명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서 변화된 변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마 고백할 거예요. 예전에는 심장이 뛰니까 내가 호흡하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호흡을 주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 예전에는 못 죽어서 내가 산다, 먹기 위해 산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꿈, 이걸 이루기 위해 산다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것은 다 간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 간증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오늘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치고 있는데 그 성막을 이제 내 안에서 치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 호흡을 주고 계시는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구분지었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내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그들에게 생명으로 임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전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성막이, 그 메시아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혹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혹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치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 성막 가운데 볼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완악한 고집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쫓아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혹 주님의 종들이,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며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멋진 그런 평안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그 혁명적인 사건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4남성교회에서 10남성교회까지 오늘 하나님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